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냐가 호른 사람 산발라서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내 신앙을 재개혁하라. 내 신앙을 개혁하라. 오늘 제목은 개혁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느헤미야 13장을 신앙을 개혁하라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개혁시키려고 하는 나 자신의 경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나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자꾸 아무개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나고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개혁은 절대 누가 개혁이 돼야 된다 해서 신앙은 개혁이 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고 정치인이고 다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개혁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예요. 가장 먼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되어야 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오늘 우리들이 읽은 또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문제를 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뭡니까? 13장 1절에 딱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도비아가 나오잖아요. 도비아는 암몬 족속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권력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끊임없이 방해했던 두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죠. 온갖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몬 사람 도비아와 동맹한 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엘리야십만 아니라 귀인들이, 쉽게 말하면 방백들이, 유다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의 편지를 받고, 그때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건설 공사할 때 기습 공격을 하고 해댔는데 귀인들이 그와 내통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남도 베락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여기서 내 앞에 말하고 느헤미야죠,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편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그와 짝짝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인들, 지도자들 그러고 있다. 18절에 나오는 무술람, 스가냐와 무술람은 유력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무술람은 성벽 공사 책임자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야, 지금 경비 안 쓰니까 와 공격해. 지금 좋을 때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도비아는 무술람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도비아 자신은 또 스가냐의 사위가 된 거예요. 이것도 스가냐도 귀인들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성벽 재건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내 집값이 올랐냐, 내 집이 올랐냐, 이게 사회 정의고 뭐 기독교인이 정신하고 내 집값이 내리냐 오르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냐, 이게 관심 있지. 이 나라에 가진 자들이 나누고 뭐 이런 거, 가난한 자들이 나누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도비아와 산바랏을 통해서 내가 돈을 들여오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느헤미야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위협을 준 거라요. 느헤미야 1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까지. 느헤미야가 1년 동안 페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아닥사스 왕을 아련하고 왔다 갔다 하는 1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성전의 방에 도비아를 내주잖아요. 그것도 11조 국간을 다 비우고 말이죠. 들어온 건 쏙쏙 자기들이 가져간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방을 차지하고 있고 도비아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마귀를 앉혀놓고 우리 주인님이셔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 밖으로 다 내어지고 정말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위황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야죠. 레인들이 돌아왔죠. 하나님의 전에 구별성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제사장이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도비아를 갖다 거기에 딱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천인공노할 일이시. 이건요, 천인공노할 일.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도비아가 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제사장과 그와 동조하는 귀인들이 문제죠. 개혁의 대상은 도비아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엘리야십과 유다의 귀인들이에요. 서로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면 어떻게, 웬만한 사람은 그냥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들 잘못 보여서 내가 좋은 게 뭐 있어. 가만히 입 다물고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믿는 자들의 문제지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떻든 나라의 문제는 믿는 자들의 그 원인이에요. 매스컴을 보고 저 정치인이 이렇쿵 저렇쿵 누가 뭐 어쩌쿵 저렇쿵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 흩어져 있는 어디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 모든 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경이 탓하고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고 다 그리스도인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대통령 하면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금지시킬 거예요. 그 종이로 하라, 이거 종이로. 왜 못해? 안 하잖아. 팔기 편한 대로 내두잖아. 그 분류도 제대로 안 돼. 나부터 제대로 못하는데. 분류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품 나올 때마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걸 어떻게 다 분류하냐고. 그게 이 성질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이게. 꼼꼼한 사람은 해도. 그러니까 환경이 말도 못해. 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 많아요. 그런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염치 없는 행동을 해요. 불신앙인들과 불신자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모호해지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해지고, 뭐 어떻게 보면 성경책 하나만 들고 아니면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생각도 똑같고 사고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미운 놈은 미운 놈이고 싫은 놈은 싫은 놈이고, 저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떤 때는 염치 없는 사람이 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한 적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을 해야 빨리 고쳐지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건 왜? 나도 모르게 그들과 결탁하고 도비아와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대상은 도비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며 젖사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나다. 내가 개혁의 대상이다. 어떤 분은 남편이 막 변하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안 변하는 게 어떻게 주변이 변화되냐고. 믿는 사람이 먼저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뭐해? 집에 가면 다 뒤집어 엎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교회 와서 일을 해도 잘 변화가 안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주변이. 정말 목회자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변화되겠어요?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안 변하는데 어떻게 주변이 변화되냐고. 내가 안 변하는데. 근데 영적인 게 이 질서가 있어서요. 영적인 위에서 딱 변화가 되면은 다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볼 때 내가 다 도비아를 물리치고 내가 변화가 됐어. 그러면 이게 눈에 띄게 딱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의 변화가 오고 그 변화로 인해 축복이 오는 걸 반드시 보게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변화돼야 된다 고쳐라 그러고 애쓰 막 벨짓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 사람 귀찮기만 하고 잔소리라고 싫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왜 성경은 이런 문제를 자꾸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살펴보세요. 2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안으로 들였어요. 이미 느헤미야가 첫 개혁으로 재개혁하면서 모압과 암몬을 회중에 축출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10대에도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거 나는 형제니까 너희들은 모압과 암몬을 해치지 말라 하고 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까지 하려고 하고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을 초청해가지고 시딤에다가 쫙 잔치상을 열고 와서 음행과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 아말렉 족속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환영해줘야 되는데 형제인데, 예, 떡은커녕 물은커녕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사람을 잘못 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대해. 자기 방식대로 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 잘 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은커녕 저주하려고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축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에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니골라 당에 비유했거든요. 범죄에 빠지게 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축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를 모압과 암몬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방언은 유다 말은 못하는 거예요. 애가 아내가 모압인이니까 남편은 유다인이고 그러면 애가 유다 말도 하고 모압 말도 해야 되잖아요. 애겠지. 크면 이렇게 하는. 근데 애인데 히브리 말은 못하고 아스돗 말은 하는 거예요. 아스돗은 이방 여러 지역인데 아스돗이 말이 이방 여러 민족을,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아스돗을 방언을 쓴 거예요. 그런 그 방언을 쓴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의 문제인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영어는 하고 한국말을 못한 이 문제가 아니고 아스돗 방언을 썼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 몰라 이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못한다.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수호신이며 태양신, 전쟁의 신이에요. 불타는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그 불타는 곳에서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싸움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공격의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포악하죠. 매우 잔인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잔인해. 사람을 다루는 잔인하게 다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열왕기 상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당에 신당을 지었고 솔로몬 때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들과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의 영향이 커가지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많은 이방인들의 여인을 취했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에 솔로몬의 외아를 들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암몬 신은, 모압은 그모스 신. 암몬 신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밀곰은 우리가 잘 아는 몰렉 신이에요. 이 몰렉 신은 머리는 뿔이 달린 소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몸은 사람입니다. 기괴하죠. 근데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큰 팔을.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제가 뭐 봤어? 알게? 문헌에 보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불을 빨갛게 달고 가지고 너희 집안의 재앙, 너희 집안의 저주를 물러가게 하면 너희 자녀를 공양해라 해가지고 불을 빨갛게 달아서 그 애를 갖다가 그 손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다 올리고 또 누구 집 자식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거기서 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밀곰이나 몰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몰렉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밀곰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곰이나 몰렉이나 같은 건데 그렇게 지내고, 두 번째로는 팔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 죽인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불을 피우고 그 팔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를 불 속에서 가다가 죽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찬란한 방법. 이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그 자녀를 바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압의 여인과 암몬의 여인의 문제인가? 아이의 문제인가? 그 성인 유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변화는 자신부터입니다. 내가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은혜와 평안으로 주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연히 축복과 은혜의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모스와 몰렉의 방언을 막 해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닙니다. 축복이 올 리가 없어요.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 모압과 암몬 백성 없애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28절, 2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왔으니까요. 다 같이 28절, 29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로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세상의 직분을 더럽히고 세상의 직분과 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번엔 도비아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함께 나오죠. 예, 산발랏이 나오잖아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에요. 예, 갈매산 그 밑부분이 호론 쪽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그가 그 다스리던 지역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예, 에브라임의 두 마을인 이 벳호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역의 권력자예요. 그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사마리아 지방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비아와 같이. 그러니까 도비아는 위에서 임명한 거라고 보면은 이 산발랏은 실제적인 권력을 지방 세력이라 이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강화되면서 자신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 또 비웃고 협박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산발랏도. 그리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은 그런 자를 엘리야십의 제사장의 손자인 요아다를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사돈관계를 맺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비록 쫓겨나갔지만 사돈이 됐으니까 이 얼마나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 거룩함, 하나님 섬김에 대한 그 정결성을 훼손했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산발랏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십의 문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대체할 때 이제 각오를 해가지고 와서 너무 천인공론. 우리는 저런다고 그런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보면 또 인격적으로 보면 비인격적이다. 저 대처 방법이
느헤미야의 계획이 어떻게 저렇게 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 도비아를 쫓아내는데 다 그릇을 내버치고 저 혈기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또 보니까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책망을 해야 돼. 책망이 안 좋은 거, 책망을 듣기 좋게 여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설교도 책망적으로 하면 듣기 싫다 그래요, 요즘.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요. 돌려서 말을 해야지, 책망하면, 아씨, 오늘 나들으라고 한 소리네. 시험 들어요. 책망을 할 필요가 없고, 책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책망했다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책망할 수가 없지만은, 저도 책망을 여러분한테 못해요. 그냥 돌려서 말하고, 혹시나 아닌데도 또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나한테 지금 들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할까봐 아주 제거하거든, 설교할 때. 근데 자기에게 책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비하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책망은 자기 자신에 너무 관대하고 욕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건 자기 비하, 자존감은 다 무너져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한 것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자신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누가 책망해줘? 부모는 책망을 해줘. 그런데 부모가 책망한다고 자녀가 듣겠냐고, 요즘.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 내 방식, 아이의 방식이라, Y의 방식으로.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 아이의 방식으로 말을 하라는 심리학자의 말이 있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있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너 왜 그렇게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말씀과 네가 잘못 살고 있잖아. 책망을 하라 이거. 그게 개혁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는 저주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올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딱 나눠서, 이모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을 봐라, 저주다. 이걸 그리심산을 봐라, 축복이다. 분명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저주를 하다니. 이렇게 말을 우리가, 성경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 구약시대 말씀은 저주, 말씀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너무 인격적이라 그래서 품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품위 있게 해서, 죄를 범해도 품위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적도, 남이 지적하는 거 듣기 싫어. 너무 고상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죄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자기 속에서. 책망도 안 하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경고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해. 결탁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탁에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지금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도 괜찮아. 저주까지 말로만 하면 되지. 말로 저주, 때렸다라는 거, 성인을 갖다 때리다니, 미다니 데리다가 너희는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이 모함 여인을 엉덩이를 때렸다 이거예요. 볼기짝을. 다윗이 이 볼기짝을 맞고 쫓겨났잖아요. 볼기짝을 때리는 것은 수치감을 주는 겁니다.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머리털을 뽑는 것도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큰 부끄러움으로 당시에 여겼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직했어요. 수염을 뽑고 하는 건 큰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감을 줌으로 모든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의 모욕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큰 경고를 주고, 그럼 경고만 받고 뭐예요?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세를 시켰어요. 율법을 잘 따르겠다는 서약이죠. 율법대로 이방인의 딸들과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서약해라, 맹세해라.
라고 서약을 시킨 거예요. 야, 하늘에도 말, 땅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 사람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문제고, 이건 율법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가 있죠. 사람이 결단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있죠. 글로 쓴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은 너무 말씀 듣고 안 써, 자기 속에다가. 하나도 안 쓰는 거야. 말씀 듣고 다 그냥 흘러가. 자기한테 써야지. 너 그러면 안 돼. 강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글씨를 막 파야죠. 막. 신비에 새긴다고 글씨 파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구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짓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너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부끄러움 당해 되겠냐. 글씨를 팔아 이거야. 새겨야 되는데 안 새겨. 그냥 듣고 흘러. 뭐 그래, 그런다고 복이 되고 뭐 그런다고 복이 와. 돈 벌려면 그렇게 하면 못 벌어.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신비에 말씀을 새겨라. 새겨야 됩니다. 강하게. 아, 이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30절에 보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겠다라고 적고 있어요. 히필용으로 강한 강조형입니다. 즉 네가 그들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개혁인 겁니다. 자신이 떠나보내야 다음에도 안 오는 거지 그들이 떠나가면 다음에 왔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보낼 때 스스로 떠나지도 않죠.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떠나보내야 내가 떠나보내야 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내 안에 불순, 세상에서 사는 사조와 풍조의 찌꺼기들, 나도 모르게 많이 그들과 결탁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나도 그래요. 목사임서도 그런 것들을 바로 직시를 해서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되구나. 내가 바로 나 자신이 개혁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때에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자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에 오염된 부분을 씻어내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